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면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의 죄를 씻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죽음이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해, 예수님이 죄 없잖아요.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예수님이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철저하게 하와를 미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해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악과를 하와로 인해서 따먹게 하죠.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로 가서 먹어봐라 안 죽은다. 그래서 또 같이 먹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죽음의 세상에 버려지게 돼요.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육체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고 환경에 가난과 저주가 오게 되어 이런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참 고통의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이니까 이제 죄를 져서 형벌을 내렸어도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네가 내려가서,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 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줘라.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이제 인간의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들 것 없이
없이 가난한 생활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를 주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허락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취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왔다. 죽기까지. 그런데 왜 내려왔냐? 네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인간이 되어 내려가라 했더니 그 아들이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으로 자기를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곳 없이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예요. 다른 가난한 자를 무시하잖아 세상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들을 버렸죠. 문둥이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더 나가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그걸 보여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죄는 없어. 예수님 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떡하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랑 뭐냐면 바울이지만 내가 여러분이야. 여러분 이름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내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버렸다.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달려 같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죄인 되었던 옛 모습에 내가 살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아직 나는 육신 가운데 살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내가 아직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산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착하게 살면 잘 살고 나쁜 짓 하면 못 살아, 이런 식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죄인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죄인 되어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인간이 되어 내려가라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 사람으로 나셨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죽었다. 나는 옛사람, 이제 믿지 않던 시절의 죄는 다 사라졌으니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하면, 이게 바로 기독교적 신앙이요, 참 신앙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 볼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제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막 물어보고 나서 빌라도가 아이고 이 사람 죄 없어.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 위치가 총독 자리가 위험해 보이니까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쥐가 죽이면서 그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보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래죠?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면 이 채찍은 3갈래 5갈래인데 끝에 쇠가 달려서 때리면 등어리에 딱 치게 돼 있어. 몸을 감아서. 그러면 딱 등어리에 치면서 떨어질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살이 찢겨져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등어리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죠. 저 뒤에 안 주무시죠? 지적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적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안 지적하고 싶은데 주무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어리에 피가 흐르게 돼요. 흘러서 그 다음에 끌고 가요.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요. 또 이마에 가시가 찔려서 또 피를 흘려요.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 피가 흘려요. 그리고 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서 죽으시니까 또 창으로 허리를 찔러요. 창에서 물과 피가 또 쏟아져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왜 피를 흘리셨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려서 상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냐면은 우리 육체가 병들어요. 우리 육체가 병들고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허물이 뭐냐면 사람 잘 애워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허물이에요. 아셨죠? 허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러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 이 말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말씀을 어긴 죄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보면 사람을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 사람이 유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남의 사람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있죠. 도둑질하는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해서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탐심을 가진 거,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의 속아. 그 사람에게 지은 죄들이에요. 그것이 옆으로 첩으로 늘으면 돼. 하나님 외에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욕먹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예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꼭 예배드리는 날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 날을 그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되죠. 토요일날 드려도 되고 금요일날 드려도 되고 아니 아무 때나 드려도 되는데 그때는 안 드려도 돼요. 주일은 드려야 돼. 주일은 예배하는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어요.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고 다음 것은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와 소제라 그래서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는 전제와 소제라 그래서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예배를. 그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설교에 없던 얘기인데 나오네. 한번 하고 가지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분이 김기평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셨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북한에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이제 일사후퇴 내려와. 이제는 안 된다. 공산당 되니까 다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해오는데 교인들 전체가 내려와. 교인들 전체가 목사님이랑 장로님 다 내려오는데 장로님 여러 분이었어. 8분인가 그랬대. 그래서 한 200명 막 이렇게 탈출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이 됐어. 밤이 되니까 이제 잤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밥 먹고 빨리 피난 가재. 그러니까 이제 한 분 장로님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다 난감해. 오늘 주일인데 어떡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장로님 손들어요. 오후 저녁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는 다들 이럴 때는 그냥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됐지. 그러냐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가버렸어. 근데 그 장로님은 안 가.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어. 셋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아버지 우리도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그 장로님 고집이 세갖고 앉아갖고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리고 간다고 앉아있는 거야. 다 가버렸어요. 결국 이제 저녁 해질 때쯤에서 다시 예배 드리고 이제 밤에 출발을 했어. 어디로 간 줄 알아? 에따 모르겠다. 그냥 가자고 갔어. 남쪽으로. 보니까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한참을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걸어서 갔더니 초가집이 하나 나와. 초가집에 들어갔더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있나 하고 뒤져보니까 부엌에서 뭐 먹을 것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장롱 같은 거 있잖아. 그 옛날 집들은 그런 거 있어. 다락이라고. 열어보니까 옷 같은 게 있어서 입을 거 있나 찾아보니까 뭐 피난 가면서 다 가져갔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짤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옷을 보니까 그 털옷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털옷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놨어.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사금이 들었어. 쉽게 말하면 거기 동네 거기 개천에서 계속해서 금을 좀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깜빡 잊고 안 갖고 갔어.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쪽에 내려가면 사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챙겨갖고 이제 있었어. 그것도 내려갔어요. 또 이틀 정도 내려가니까 큰 다리가 나오는데 거길 넘어가면 이제 그 대한 남쪽인 것 같아. 근데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 하늘에 비행기가 씩 날아다니는데 막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거. 미군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이 피난민들이 이쪽에 많이 있고 또 뭐 있는데 공산당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고 그러는데 막 비행기가 다리를 건너려면 적인 줄 알고 쏴버리니까 아무도 못 건너가는 거야. 왜냐하면 저 하늘에서 적인지 뭔지 알아 사람들 움직이면 갖다 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기도한 분이라 권사님한테 빨리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라. 지금 못 건너가면 못 건너간다. 빨리 건너가. 권사님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권사님 뛰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장로님도 여보 뛰어가니까 애는 아버지 이제 셋이서 막 다리를 달려가는 거야. 이제 그 놀랍게 비행기가 안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저 다리 끝까지 왔는데 아이고 야 잘 넘어왔다 하고 있는데 밑에서 동무 내려오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본게 인민군들이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싹 뒤지더니 보따리 내놔 뒤지더니 성경책이 나오니까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손 들어 딱 뒤로 돌아 딱 그랬더니 딱 한 그 대장이 오더니 그러더래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어요. 귀에다 살짝 얘기하면서 앞으로 컷 그러고 보내준 거야. 그래서 또 쭉 도망쳐서 왔어요. 하루 반나절 전 걸어서 군대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그 사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살게 되고 이 장로님은 미군 부대에 취직을 했어.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래 당신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난 남쪽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취직한다 그랬더니 그래 여기서 오면 일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나는 주일은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아 그러려면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 쳐다보더니 야 여기 청교도가 따로 없구만 딱 그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채용해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그 주일에는 일 안 가고 교회 가고 그 토요일까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뭐 자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공짜로 좀 다 갖다 또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도 거기 취직하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장로님들이야. 도망친 장로님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인민군 만나서 총을 갈겨버려 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서 목사님 어디로 간지 자기 부모도 뭐 부인도 어디로 간지 모르고 지금 지 둘이만 도망쳐서 장로님 둘만 도망.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야. 잘 지키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는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도움을 많이 줬대.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예, 훌륭하신 목사가 되고 아버지는 훌륭하신 장로님으로 사시는데 정말로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김기평 목사님이 제가 기도원에 좀 기도하러 갔더니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주일은 꼭 지키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내 살 길이 됩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복을 받았고 우리 집은 생명에 해함이 없었고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고 복을 받았고 다 잘 살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뭐 보혈인데 주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일날 놀러들 많이 갔어요. 교인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놀러가서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겠는데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 같지 않더만. 어쩌다 땜질이지. 그래서 어째 그냥 손해 보더라도 이번 여행 안 가면 내가 100만 원, 500만 원이나 손해 보내. 500만 원 헌금했다 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게 주님께 예배를 때 500만 원 헌금 드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닐까? 돈으로 계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시다. 잘 섬겨야 돼. 자, 갑자기 어디에다 말아버렸대.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 일본의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 길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확 오니까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가 보혈이 되어 내 몸의 병을 고친다 했으니 고쳐주옵소서. 이걸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강하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등에 맞은 보혈의 피가 네 몸을 고치고 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 면류관을 씀으로써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대로 둬봐요.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긴 들어.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래요. 부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근데 자다가 떡 먹으면 목맥에서 죽는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자다가 먹으면 위험해.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나요. 제가 그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 살으셨대. 혼자 누워서 떡 먹었나 봐. 기도가 막혀서 죽었었어. 부인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아내는 누구 말을 들었어? 사탄의 말을 들었어. 참 마귀는 누구를 노리냐면 아내를 노려. 사탄은 여자들을 노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교회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런 줄 알아. 죄가 많아서 많이 나와야지. 근데 나오긴 해.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 잘 봐봐.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업하고, 자, 5천만 원짜리 가방 윤석열 씨가 샀어. 그 부인이 샀어. 쉽게 말하면 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 부인들이 애문 남편 괴롭혀.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여기 뭐 다이아가 뭐 영국의 다이아 박힌 몇 조 원짜리 다 여자 옷밖에 없어. 남자들은 안 사요 여자를. 사치 성향이 여성에게 있는 거지 남성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 예, 조금 죄송하지만 그만큼 여성들이 허영이 좀 심하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은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 것은 잘 안 소마가 나는데 이쁜 여자 가서 사방사방 뽕 넘어가긴 이게 또 문제예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뿅 넘어가고 여성들은 또 그 이 세상적인 마귀의 유혹에 뽕 넘어간다. 그걸 조심해야 되지. 아담에게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그걸로 끝인데 저 따먹고 저 혼자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먹고 나자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되 하와에게는 아무 소리 안 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이 먹지 말라 한 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죄를 범했. 아담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난과 저주가 온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육신으로 죽어 한 줌의 죄가 되기도 하고 더 나가서 환경적으로는 이마에 추울 때까지 하여간에 이제 일 안 하고는 못 살아. 좀 편히 좀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이가 70이 돼도 일을 해야 되고 80이 돼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이명호 목사는 이제 90살 될 텐데도 아직도 밭에 가 일을 하고 있고. 진짜 농담입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왜 그렇게 됐느냐? 죄값이죠. 근데 일하는 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축복일 수는 없어요. 가난이 어떻게 해서 축복입니까? 가난은 죄져서 온 결과예요. 가난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병든 것이 복이요 가난이 복이요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신앙이 좀 독특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목사님이 조금만 잘 사는 것 같으면 다 시험 들어. 싹군이라고 막 그래. 자기가 잘 사는 건 복 받은 거고. 이상하네. 근데 목사님이 가난하게 사니까 은혜가 된디야. 자기가 가난하면 열불이 난디야. 뭐 이상하네? 왜 그래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모두가 다 복받아 살아야지. 모두가 다 행복해야죠. 모두가 다 잘 살아야지. 어찌 그 이상한 법이 있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은혜를 알지. 부유하신 이로서 하나님이시니까 부유하신 이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살으셔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것 없이 태어나시고 가시며 혈관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희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면 암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마 떠나갈지어다고 한 며칠 금식하고 하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면 치료가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와요. 그게 더 답이요. 안 믿으면 소용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요. 근데 다 안 믿어. 그래가지고 병 생기면 암 생겼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내 배를 갈르보라고 그래요. 의사가 요리 갈르고 저리 갈르고 저리 갈르고 저리 가고 다 그렇도록 붙여놔. 믿음이 없으니 뭐 갈라야지 뭐. 하나님이 고쳐주면 좋겠어요? 의사가 다 갈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좋지. 근데 우리 믿음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해요? 갈라야지. 뛰어내야지. 우리 연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세상이 잘 살기가 좋아지니까 환경에 따라 살다 보니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죽어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지은 게 아니라 지들이 연구하고 갈라보고 찢어고 많은 사람 죽여놓고서야 이렇게 고치는 거라를 배웠겠지만, 하나님은 원래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주님은 손을 까딱하면 다 고쳐주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이마에 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 이마에 피를 흘려 가시에 면류관 가시 찌열려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손발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 찔려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흘린 피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로 내 몸이 건강을 얻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과 저주가 가시 면류관 쓰시고 가난과 저주가 속량하셨으니 내가 복받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다 잘 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저주를 다 받잖아요. 거지 국가가 되잖아요. 이건 답이에요. 답. 러시아가, 소련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미국 게임도 안 됐어. 미국은 게임도 안 됐어.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는 지붕이 금덩어리로 씌웠어요. 진짜 금을 씌우든지 아니면 금 몇 기를 씌우든 간에 금을 씌웠어요.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우주선도 먼저 띄웠고요. 무기도 최첨단이고요. 온갖 것이 미국을 다 앞섰었어요. 근데 그가 공산화가 되잖아. 공산화가 되니까 뭐래요? 예수 못 믿게 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7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해서 못 가게 했어요. 나중에는 죽였어요. 그래서 약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쫓겨서 피난 가다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다 얼어 죽어요. 애기 안고 얼어 죽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고, 나중에는 그냥 타협하고 안 믿겠어 하고 돼버리니까 70년 만에 거지 국가가 돼서 붕괴돼 버렸잖아요. 하여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거지 안 된 나라 없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았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아 제끼니까 거지 국가 됐잖아요. 어디든지. 중국은 좀 애매해요. 기독교를 인정했다 말았다 하면서 이것들이 잘 살게 됐어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요. 잘 살았어. 근데 요즘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니 요즘 헬렐레 해 걔들이. 그들이 원리를 몰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나 나라들이 잘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지옥 가.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돈이 그 집안 대대로 저주를 가져와요.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세 가지의 구원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죄를 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죄를 져서 우리 육체가 병들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져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으로, 이해가 되시죠? 내 육신과 건강과 부활로 내 삶이 축복과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예수 믿음으로서 오는 세 가지 저주가 세 가지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몸을 자기의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 몸을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속엔 자꾸 욕심이 올라오는데 그 죄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는 몸이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이 몸뚱아리로 간음하고 이 몸뚱아리로 폭력하고 이 몸뚱아리로 나쁜 짓하고 이 몸뚱아리로 도둑질하고 그러지 말고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남을 돕는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라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다시는 죄의 몸으로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교통하게 됐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흠없고 인간관계에서 인간에게 죄짓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올바로 선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했어요?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은 거룩하고 흠 없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죄지만 더 걷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났다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네. 예수 믿는 목사가 뭔 짓 했다네. 이러면 되겠냐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같았는데요. 믿는 거 같았으면 뭐 하냐고. 빨리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서야지. 죄를 질 수는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미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자꾸 의심하더라고. 그래서 못 믿더라고.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랬어.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살고 이렇게 못 믿고 사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줄 만큼 성장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믿어주는 만큼 성장해요. 우리 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저 자녀들을 믿어준 만큼 저 아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못 믿고 매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학원에서 전화해봐 안 해봐? 뭐 어쩌고 저쩌고 못 믿으면 못 믿은 만큼 성장이 안 돼요. 그때부터 학교 땡땡이를 쳤든 학원 땡땡이를 쳤든 간에 그냥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사춘기 때는 다 그래. 그러고도 싶어. 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젓해지고 경건해지고 어른답게 성장하고 큰 인물이 나와. 믿어준 만큼 커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만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을 믿어줘. 아멘. 아내를 믿어줘. 아멘. 아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전화해도 없대. 그러지 말고 그 믿어주죠. 서로가 믿어줄 때 서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아멘. 난 그래도 못 믿겠어. 이런 사람 손 들어. 난 우리 부인 못 믿어요. 정동호 안수입사님 얼굴에 못 믿어하는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 늘 믿어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것저것 떠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믿어주세요. 믿어주면 큰 인물 나와요. 안 믿어주고 부모 맘대로 하면 부모 수준의 자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 자, 결론이죠. 어떻게 살아라? 이제 결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범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육체는 늙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몸은 사는 동안 병들어 고통당하고 환경은 가난과 저주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자,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 내려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고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영혼이 살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고 육체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는 건강의 몸으로 질병을 이기고 살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다. 그 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사람에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축복이 계속 영속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세 가지의 주님의 주시는 이 보혈의 축복이 영원하지만은 내가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하고 믿지 않는 자체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 가지 축복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나 축복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우리는 바로 사람에게 절대로 죄짓지 않고 오히려 돕는 손길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영속적으로 누리며 천국에 갈 때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